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온 옛 습관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오랜 습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묵상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날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들이 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찾는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눈을 들어 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보이는 세상에 묶어두려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두 단락의 말씀만 묵상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9절 본문은 내일 본문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방어적인 무기로만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 중보기도도 하지만 기껏해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마치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우리의 성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문을 안전하게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원수의 성문을 공격하고 원수의 성문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의 원어적 의미는 음부의 성문, 곧 사단의 성문을 말합니다. 사단의 성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이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성문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공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육신은, 보이는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보이는 현실은 갇혀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힘써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영적인 싸움에 기도로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방어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을 위해 공격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하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과 6절 말씀은 지혜로 행하는 것과 우리의 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을 함께 묶어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두 가지 다 말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문제는 이미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가 바로 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도 우리의 말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오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안에 성격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격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입의 모든 말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고 또 묻고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적당한 말은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하고 때로는 상한 마음까지 위로하고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지나친 말, 독한 말, 심한 말, 너무 센 말, 이러한 말들은 마치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그런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뉴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풍이 핥히고 지나갔다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쏟아놓은 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어 깊은 상처들을 남겼는지 되돌아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세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꿀꺽 삼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이 된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참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속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곧 속이 썩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성숙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란 생명을 가진 채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면 우리의 속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맛을 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우리의 속이 썩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다른 사람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격대로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적당히 넣어야 맛이 납니다. 너무 간이 센 음식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도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말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야생마처럼 미쳐 날뛰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를 길들여진 야생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 안에서 잘 길들여진 온유한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외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삶,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단의 성문을 여는 공격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